자, 오늘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11월 14일 말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기도 제목 같이 나누는데요. 먼저 한번 따라 하십니다. 막힌 길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과 순종이 있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누구나 막힌 길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데 길이 보이지 않고, 기도하는데 상황이 변하지 않고, 마음은 답답한데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로 그런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해요. 인간의 힘이 멈추는 그 자리에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손이 가장 강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제는 할 수 없다고 할 때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었지만 요단강이 넘실대며 그 앞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약속의 땅인데 그 거친 물결이 그들의 길을 막아서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그런 때가 있죠. 잘 나가다가 어느 때 막히면 완전히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태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는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죠. 이러한 막힌 길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은 도대체 누군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길을 경험할 수 있는가? 어떤 믿음이 요단강을 멈추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 3장의 말씀은 바로 그 믿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막힌 길 앞에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향해 나가는 영적인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기적은 인간의 준비와 순종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물론 하나님의 기적은 인간과 전혀 상관없이 이루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준비와 순종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세요. 자, 오늘 본문 3절 5절을 보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준비해야 될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 3절입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뭐를 따르라고요? 언약궤를 따르라. 언약궤를 따르라. 자, 5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자, 두 번째로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 즉 인간이 준비해야 될 건 뭐예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는 겁니다. 자, 정리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는데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언약궤를 쫓아가라. 두 번째는 너희 자신을 성결케 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따라가는 거죠. 복된 인생의 방향은요, 내 지혜나 사람을 보고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정해야 돼요. 아, 내 방향은 지금 하나님 보고 정하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즉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이 있는 곳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지금 결정하고 나아가는 방향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그러면 나는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또한 너희는 성결하라, 스스로 성결하라는 말씀은 너희 마음을 정리해라. 마음을 정리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안에 역사하실 자리, 그렇죠? 네, 마음이 복잡하고, 그렇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그럴 때 마음을 좀 비워야 돼요. 정리해야 돼요.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누가 들어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들어와서 나를 좌지우지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성령님이 들어와서 나에게 명령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마음이 너무 복잡하면요,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건지 내가 말하는 건지 사람들이 말하는 건지 막 복잡할 때가 있죠. 그럴 때 마음을 성결케 하라, 몸을 성결케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의 시작이다라는 거죠.
성결은 기적을 담는 그릇이고 순종은 기적을 향한 발걸음이에요. 광야 40년이 지나고 이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둔 이 순간 하나님은 다시 한번 백성들의 마음을 정돈시키는 거예요. 회개시키고 말씀으로 집중하게 하고 내가 너희 가운데 기적을 베풀겠다고 약속을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되겠죠.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죄는 무엇인가?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정리하고 결단해야 될 마음은 무엇인가? 모든 결정에 앞서서 하나님 말씀을 먼저 보는 습관을 또한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성결 위에, 순종 위에 일어납니다.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여러분의 삶에 시작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교훈, 하나님의 인도는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에서 가장 분명히 나타납니다. 우리는 가보지 않은 길을 두려워합니다. 주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 가장 강하게 나타나냐?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 그 길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뚜렷하게 나타나요. 자, 4절을 봅니다. 4절.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인생길을 걸어온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사실 하루하루가 우리는 가보지 않은 길이잖아요. 그죠?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낯선 길입니다. 네. 우리가 어려서부터 자랐지만,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지만, 사실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우리가 경험했던 거 가지고 됩니까? 아니죠. 우리는 계속 낯선 길, 새로운 길을 가고 있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낯선 길, 새로운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그저 내가 경험했던 거, 내 지식 가지고 하지만 사실 맞지 않는 거죠. 왜? 우리나 자녀나 새롭고 낯선 길이에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는 거죠. 처음 맞는 위기, 처음 맞는 사명, 처음 겪는 변화와 어려움들, 모든 것이 낯설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낯선 길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그걸 믿어야 되는 거죠. 낯설기 때문에 내가 설레발치면서 내 경험으로 과거에 이랬으니까, 근데 과거에 걸었던 그 지식과 경험이 오늘날 통하지 않잖아요.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사실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 전에 쌓아왔던 실력과 기술을 보여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도움은 될지 모르지만 확실하지는 않다 이 말이죠. 확실한 것은 미래의 길을 여시고 미래의 길을 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숙한 길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지만 낯선 길에서는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분이 없다라고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요단 앞에 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언약궤를 앞으로 보내셨어요. 그 언약궤를 보고 따라가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따라가는 존재가 돼야 되지 앞서가는 존재가 되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가 처음 가보는 길에서 아버지의 손을 꽉 잡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처음 걷는 이 인생길에서 하나님만을 꽉 잡고 가야 돼요. 그렇습니다. 처음 가보는 길 앞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으로 가야 될까요? 그 길을 두려움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가신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 길에서 하나님을 더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주신 교훈은 하나님의 사람은 물이 갈라진 후가 아니라 물이 갈라지기 전에 발을 내딛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믿음의 포인트죠. 8절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강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요단강은 홍수기였고 물은 평소보다 2배나 빠르고 가장 높이 차올라 있었던 때입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고 더욱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요단을 먼저 갈라주지 않고
하나님은 갈라지지 않은 문제 속에 먼저 발을 집어넣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물이 갈라지고 나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갈라지기 전에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발을 넣든 안 넣든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갈라지면 운이 좋아서 갈라졌겠지. 때가 돼서 갈라졌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순종하면 야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고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살게 된다 이 말이지. 그렇습니다. 믿음은 상황이 열릴 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우리도 인생에서 요단과 같은 순간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싶죠. 하나님, 좀 상황이 좀 좋아지면은 그때 순종하겠습니다. 문이 열리면 그때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이 정리되면 그때 헌신하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한 발 내디뎌라. 두 발, 세 발은 할 수 없어요. 그것도 하나님 아세요. 그렇죠? 두 발, 세 발 하면 물에 빠지는데 한 발은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오늘 기이한 일을 베풀어 주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건물에 자동문이 있잖아요. 요즘 자동문이 많은데 자동문이 있어도 본다고 열립니까? 아니죠. 어느 정도 가까이 가야 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적도 순종의 발걸음으로 가까이 갈 때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도 못할 뿐더러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한 발짝을 못 가기 때문에 그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적용을 해야죠. 오늘 나에게 한 걸음 더 가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내가 한 걸음 더 가야 되는 영역, 삶의 영역은 어딘가? 두려움을 이기고 작은 순종 하나라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이 갈라지기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발을 내디디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요단을 멈추시는 기적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시는 네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사람을 크게 하여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사람을 크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 이유가 있죠. 7절을 봅니다.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크게 해주시겠대요. 그래서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럼 여기 이 말씀의 핵심은 여호수아를 크게 위대하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를 위대하게 만들고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 것은 그 사람을 빛나게만 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라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요단강이 멈추고 길이 열리는 순간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보며 여호수아를 통해 주신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 여호수아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 위대하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비유를 하자면 캄캄한 밤에 무대 조명이 켜지면 무대 위에 사람이 연기자가 드러납니다. 근데 사람이 빛나는 것이 아니라 조명이 그를 비추고 있는 거죠. 조명이 비추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유명한 배우라도 빛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조명이 그 사람을 비추는 거는 그 사람 자체를 빛나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연극 전체를 빛나게 하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을 위대하게 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대한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잘하게 하셔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하는 이유는 그게 전체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임을
드러내는 거죠. 거기서 멈춰버리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교만하여 쓰러지고 무너지고 실패하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사역이나 일이 잘 될 때 내 능력으로 되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사람도 위대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목표는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유명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사람 반드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높이세요. 그럴 때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힌 길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길을 여실 자리이고 기회예요. 요단강은 막힌 길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길이 없는 것을 길을 내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자리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앞에 어떤 요단강이 흐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 넘을 수 없는 현실, 두려워하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앞서 가리라. 나를 따르라. 너희는 성결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 가운데 기적을 보여줄 것이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의 현실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이루실 기적을 바라보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한 걸음 하는 요것은 한 걸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